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성육신의 기적, 과학주의자도 믿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제가 방금 감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 삼성전자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한 사람이 그 여자 직원인데, 이 사람의 그 회사 내의 활동상이 1분마다 체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체크됐을까요? 뭐로 됐을까요? 이 스마트폰으로 체크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누가 작정하고 해킹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도청하고 싶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제가 스마트폰 멀리 두고 한다고, 제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 고백을 누가 도청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떤 이 전자화된 이 세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을 감시하고 얼마든지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어요. 어떤 신문 기자가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했대요. 너를 한번 해킹해 보겠다 해가지고 해킹해봐라, 나 괜찮다 했는데 해킹을 실제로 했는데 어떤 상황까지 가냐 하면요, 자기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난 지금 오늘 애인이 생겼다 이런 말까지 올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할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이름으로 다 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지금 이미 그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미 적그리스도 체제에, 감시 체제하에 다 들어와 있어요. 손아귀에 다 들어와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지하철에 곧 오픈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여러분 필요 없어요. 이거 찍찍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칩으로 다 할 겁니다. 지금 만들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든 매매든 쇼핑이든 모든 게 다 돈 하나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고,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요. 아까 보셨죠? 생체 인증, 생체 인식 시스템 이걸로 하기도 하고, 홍채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얼굴로도 하고. 그런 걸 왜 자꾸 하는 줄 아세요? 하나의 목적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표를 줘서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요것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게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걸 겁니다. 굉장히 세미한 레이저든 어떤 형태는 굉장히 좋은 걸 거예요. 앞으로 더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거부감이 안 들도록 하려고 지금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실감 나세요 여러분? 이걸 실감하셔야 돼요. 이제는 누구도 빼도 박도 못하게 이미 모든 사람은 다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이미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 같이 온 니니 자매님도 SK 하이닉스, 그게 반도체 그런 계통이죠? 좀 실감이 나시죠? 어때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회복되고, 예루살렘 수도로 회복시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지금 예언의 성취를 앞당기는, 마치 구약에 나오는 고레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또 심하게 그러는 것도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안배를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
아무도 겁내가지고 전부 소심해서 선포하지 못하던 것들을 트럼프가 아주 강력하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예언을 한 걸음 더 당기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앞으로 전체 세계 정부,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종교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3대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 있는, 저도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성지 방문했을 때 텔아비브의 행정 수도예요. 텔아비브가 가면 행정 수도에 거기 모든 큰 건물들과 이런 게 텔아비브에 모여 있습니다. 가면 아, 여기가 수상이 있고 하는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텔아비브가. 근데 이제 물론 예루살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 그 선언이고요. 이슬람권에 대한, 중동권에 대한 뭐 선전포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 예루살렘은, 중동은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겁니다. 무거운 돌이 될 거예요.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고 결국 이란과 지금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란과 바사가 페르시아, 이란이죠. 이란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러시아, 메색, 모스크바 뭐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월터 카이저 교수라든지 유명한 교수님들 이런 것들 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표도 하고요. 저도 목회하시나 칼럼에 이 얘기를 한번 썼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란 중심의 중동 연합국과 러시아 연합군이 지금 러시아와 이란하고 이렇게 그 아랍 연합국이 굉장히 지금 친해지고 있어요. 터키 도갈마족, 터키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지금 다 연합해서 이제 쳐들어갈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섬의 평안이 거하는 자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불이 간다 했는데 그게 핵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은 많습니다. 미국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전쟁에서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떨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겪어온 그런 그 시대와 그 역사와 한국인은 겪어온 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일제시대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쟁 날 때 한국도 전쟁이 날 것이고 뭐 어떤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보는 미국에 있는 분들의 어떤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다음 기회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눈, 코, 뜰 새 없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째깍 돌아가는 때예요, 지금. 그냥 뭐 좋구나, 자동화된 시스템 속에서 잘 살아가는구나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지금 두 부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부류가 있어요. 전 그렇게 정의하게 됐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다시,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는 한 부류가 있고요, 엄청나게 그 사람 굉장히 작습니다. 소수입니다. 깨어있는 소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사람 포함해서 그냥 건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교회 시스템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적그리스도 이 체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고요. 기독교 안에서 이거 모르고 무시하고 정치적으로만 보고 그냥 뭐 예언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했는데 깨어있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 예수님 뭐 오실 때 되면 오시겠지 뭐. 징조들을 보고 깨어있으라, 째깍째깍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무 명확하게 두 부류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초대되어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면서, 어떤 체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것으로 좀 이렇게 이 메시지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 바코드가 언젠가부터 계속 붙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물품에 이제 전자택으로 바뀌면서 모든 물품에 그게 다 붙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이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찍찍할 것도 없어요. 칩으로 다 되기 때문에 넣어놓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계산이 다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 캐셔 이런 분들이 필요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그 후보가 4차 산업혁명 화두를 내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실직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자동화되고 로봇들이 다 하게 되고 카페조차도 사람이 없는 카페가 나온다. 커피숍이 나온다. 이거 어떡할 거냐? 실제로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냥 넣고 다 하면 다 조합해가지고 좋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나와요. 이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시대가 이제 우리로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겠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통제 시대가 온다. 현금이 아무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예속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농사 지으러 산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그냥 뭐 굶어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상 만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롯데마트라 롯데시네마, 롯데백화점에는 앞으로 생체인식 이걸로 갑니다. 롯데시네마 가고 싶죠? 그리고 혜택을 줘요. 항상 카드도 나올 때도 항상 카드 혜택을 주면서 카드 쪽 해라. 지금도 현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존할 거예요. 그러나 언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딱 그 독재자가 이걸 딱 걸머지게 되면은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안 믿고 싶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옵션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롯데시네마 가도 카드로 내실래요? 손으로 하실래요? 에이, 손으로 하자. 이제 자꾸 귀찮으니까. 그리고 손으로 하면 혜택을 많이 줘요. 점점 바꿔갑니다. 이런 게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리고 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그 다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차리고 자기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는 게, 여러분 나중에 뉴스에 볼 거면 CNN에 나오고요, KBS 뉴스, 뭐 JTBC 뉴스에 나옵니다. 뭐 어떤 뭐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공식 인정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조약을 맺는다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시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걸 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미국에서 한 36%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목회자들은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 환란 전에 휴거 있다. 36%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그래서 뭐 36%는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다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쪽에 미국에서 저는 또 신학을 공부했고 좀 더 넓은 쪽으로 복음주의를 신학을 많이 접한 까닭에 저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무천년설 신학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라고 하면요, 예시랑 뭐 이렇게 완전히 욕 비슷한 거예요. 거의 굉장히 저주하는 이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예언을 하셨는데, 인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쉽잖아요. 안 됐죠, 아직. 지금 선포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 정부의 수도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혁을 겪으면서요, 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에게 이런 혼치게 하는 잔이 되고 모든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이 예루살렘 골치 아픈 이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주면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우리 메시아구나.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할 거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언이 유일하게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요.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 대신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왔다 이거, 하나님을 보여주러 하나님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져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시고 나사렛 몫으로 일했고 그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제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그렇게 나를 거부한 죄 때문에 너희들이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대로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핍박받았습니다. 피해의 역사예요. 베니스 사인이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유대인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회복됐죠. 온 세상에 흩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다 차기까지. 그건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방인의 때가 다 차는다는 건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다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진짜로 회복될 움직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엄청난 예언의 성취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 이슬람교도 거기 사원도 있죠. 뭐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성취할 때가 올 거예요. 그것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맞물려 있고, 적그리스도 등장한다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은 교회라는 신부를 데리러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화액전에 취하의 감을 잇는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건 뭐 이 땅의 어떤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좀 놀라워요. 죽은 자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피난처로 잠깐 그냥 자기 백성 숨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든 구약성도 다 살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나랑 같이 숨으러 가자, 밀실로 가자, 그렇게 돼 있어요. 밀실로 가자. 이 땅에 환란이 오기 전에 밀실로 가자. 이런 시대가, 깨어있는 교회는 바로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외에 모든 사람은 사실 실제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모든 표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그냥 뭐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뭐든지, 뭐 어디 여행 가도, 외국에 가서 뭐 카드 뭐 바꾸고 막 할 것도 없어요. 외국에도 이거 하나만 끝이야. 다 계산이 다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체제가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 오기까지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주 이게 누가 뒤에서 어떤 배우에서 조작을 하는지 이런 그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체제가 그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만 계시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내일이기 때문에 성탄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기적에 대한 성령신의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이제 재학 중일 때 이제 그 교회에 가면 여자애들 사귈 수 있다는 말로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제가 기억해 보면은 동네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갔을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때 갔어요. 왜? 떡을 줘요. 떡을 주고 또 뭘 주나요? 재미있는 문화 공연 활동을 보여줍니다. 선곡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때는 그런 게 귀했던 것 같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게 있어서 가고 그런 것도 보고. 그러나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간에 교회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주는 날이다. 여러분, 성탄절이 빨간 날입니까, 아닙니까? 빨간 날이에요? 그냥 까만 날이에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하는데 성탄절 뭡니까? 성탄절 왜 쉬어요?
왜 빨간 날이죠? 왜 쉬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이 공통 분모로 생각해 봅시다. 성탄절 왜 쉬어요 도대체? 뭔 날이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가 뭔데? 우리 몇천 년 동안, 우리 반만 년 동안 예수라는 존재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태어났다는 날을 우리가 온 민족이 공휴일로 지켜야 되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껴야 좋습니다. 지금은 좀 왜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냐 이거. 이게 뭐냐면요, 국가가 공인해서 예수란 사람은 사기꾼이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다. 세계 4개 승인 전 인류를 석차로 1, 2, 3, 4 다 매겼을 때 전 인류 석차의 4등 안에 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뜻이죠?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바른 말했습니까? 그 뜻이잖아요. 안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이건 사기 소송을 내야지. 이거는 왜 이런 사기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 인류 역사에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전 성년에 들만한 뛰어난 인류 석자 4등 안에 들만한 사람 치고 자기를 가르쳐 신이라고 한 사람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가르쳐 분명히 신이라고 여러 번 공언한 사람을, 그 사람을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공휴일로 삼아? 말이 돼 이거? 이래야 맞죠? 이래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큼요 전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미스테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희한한 사람이에요. 진짜 도저히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 바로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좋은 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인 희생을 보여주신 분이잖아. 얼마나 윤리적으로 고고하고 좋으신 분이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예수님 몰라요. 그거는 종교적인 존재로 알면 끝이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불세출의 종교적인 슈퍼스타가 되어 있죠. 온 세상이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런 뮤지컬도 나오고 엄청나게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을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이해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완전 시골 깡촌 나사렛 목수. 지금 우리가 목수라 하면 지금 좀 낭만적이고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목수는 완전히 노가다예요. 노가다. 막 잡일도 같이 하면서 막 말하자면 자벽부예요. 자벽부. 막 이게 노가다도 하면서 그런 목수일도 해주고 이런 완전히 노가다꾼을 목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얼굴도 서양인처럼 이렇게 생겼겠어요? 아니면 완전히 어떻습니까? 서양인처럼 생겼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갸름하고 이렇게 가무잡잡하고 완전히 그냥 지금 중동 사람처럼 생겼겠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완전 중동 사람처럼 생겼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하여튼 유대 지방에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만한 그냥 순회 설교자, 순회 마술사 이 정도의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골 출신의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정통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적인 시공간에 오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가지고, 아까 이스라엘 보시죠. 예루살렘, 그죠? 유대인이란 그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고,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들이 처음 만든 내가 사랑의 대사로 만든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으로, 남자의 후손, 모든 사람 다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의 성을 따라서 자기 성씨를 갖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내가 오겠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그 여인의 옷으로 오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심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선민 사상을 심어줬어요.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 인류 최초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 세계사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세계사에 나오죠? 제 말이 아니죠? 세계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해서 거기 구약 성경도 기록하게 하고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게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BC와 AD, Before Christ와 AD 딱 나뉘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사복음서, 예수님이 생애도 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교회들이 보내는 서신서 다 해가지고 지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완성시키고 이 책을 유대인으로부터 지어지도록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확실하게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신인데 내가 신화나 전설에 나오는 각 종교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냥 뭐 창조했다는 등 뭐 사람과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고 나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BC와 AD 그 연도에 속하는 모든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에 BC와 AD 분기점에 내가 간다 라고 해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믿든 믿든지 말든지 이게 역사예요. 오늘 보셨죠? 예루살렘이 지금 그만한 엄청난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뒤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에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고 그걸 공격하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성육신의 기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메시지를 종료를 할 텐데, 여러분 성육신의 기적이 이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제일 못 믿는 게 왜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전부 기적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등,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등,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가지고 동정녀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이 또 뭐 여호수아 시대에는 또 해가 멈춰라 했더니 뭐 해가 그냥 뭐 해가 지기까지 많이 거의 하루를 뭐 멈추고 있었다는 등 전부 기적 얘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1500년 동안 기록됐기 때문에 그 연도에 비하면 기적 얘기가 굉장히 적은 거고 굉장히 부속사에 필요한 얘기만 적혀져 있는데도 기적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성경은 너무 허무맹랑한 신화처럼 보여요. 그렇죠? 처음 믿는 분들이나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한번 봅시다. 자, 동정녀 탄생, 이제 성육신의 기적이 있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아기가 여자 뱃속에 잉태돼서 태어나려면 어떤 게 과학 법칙입니까? 과학 법칙이 어떤 게 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야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만나요. 남자와 여자가, 그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그런 관계 속에서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과학 법칙이에요. 근데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과학 법칙의 예외입니다. 뭐냐면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개입한 거예요. 개입할 때 그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신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그런 과학 법칙을 그대로 이루지 않고 그 과정 없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적, 보통 사람들이 과학이다, 과학적이라고 말할 때 그 기적이라는 게 뭐냐, 그 과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한 가지는 그 현상이, 그 과학 법칙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그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조건이 항상 똑같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 들어볼게요. 산소와 칼륨이 만나면 연소돼요. 불탑니다. 근데 산소와 칼륨이 일단 상온에서 만나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불타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체내에서 산소와 칼륨이 만나면 불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탄다 이겁니다. 연소되지 않아요. 조건이 같아요? 달라요? 조건이 다르니까 이게 과학 법칙이라 했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중력 법칙을 우리가 과학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중력 법칙.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야 맞죠?
땅이 닿아야 맞죠? 근데 제가 사과 떨어질 때 내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입했죠, 누군가가. 그러면 이 과학 법칙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죠? 땅이 안 떨어지니까.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제 말 이해됐죠? 두 가지 그 조건이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동정녀 탄생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과학 법칙 없이 남자 없이도 여자 혼자만, 처녀 혼자만 뱃속에서 그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과학이란 게 그냥 보통 과학이 아니고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과학인 거예요. 신이 없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신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과학 법칙에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합니다. 과학 법칙이란 게 사람들이 말하는 보통 과학 법칙이란 게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만한 그런 과학 법칙이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은 모든 조건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고, 신적인 개입은 어떤 개입도 있을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냐 없냐를 실험실에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실험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신이 있다는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 신실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신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과학 법칙도 짜고 모든 걸 다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과학에 대한 맹신, 과학지상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 있는 한에서만 진리지, 그것을 입증할 수 없는 바에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절대로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자, 그럼 창조주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신은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사람 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학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어떻게 머리카락 내가 먹은 적도 없는데, 뼈 먹은 적도 없는데, 정자 난자 그냥 물 같은 게 만나가지고 그게 나중에 뼈도 되고, 살도 되고, 눈도 되고, 엄마가 머리카락 먹고 뼈 먹은 적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생기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법칙, 창조 질서를 세운 것 자체가 이미 기적적이라는 걸 우리가 보는 눈만 뜨면 하나님은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동정녀 속에서 아기를 배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동정녀 탄생은 바로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뭐냐면요, 이거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한다는 거, 자, 보세요. 말을 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말하는 거랑 소리 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말하는 거랑 소리 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하고 말하는 소리 내는 거랑 나는 오늘 점심을 빨리 먹고 싶어요, 이 말이랑 다르죠? 논리가 있고 표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말로 지어졌다는 것은 논리 정연하고 표현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창조물 자체가. 그래서 말로 창조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만들었다. 나도, 여러분 존재 자체도, 자, 저를 보세요. 제 입을 한번 보세요. 이 입에서 제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입에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입으로 뭘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요게 내 영혼, 나입니다. 진짜 실체예요. 내 존재 자체도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알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 창조 질서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 있다는 게 증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영혼이 인격적인 말에 담겨 있다가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어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기적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땅이 말입니다. 평평해 보이는데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보면요, 둥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중력이라는 과학 법칙,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말씀으로 세워놓으신 그 법칙으로 하나님이 쫙 붙들고 있어요. 요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요. 실감 안 나요? 실감 안 나요? 지금요, 제가 옛날에 실제로 유튜브에 들어봤는데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누가 채집을 했더라고요. 근데요, 완전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소리 같아요. 이런 소리 들려요. 우리는 지금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놀이공원에 가면 막 정신없이 돌잖아요. 지금 우리 정신없어서 완전 막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다 지금 빨리 이 지구선에서 나 내려가고 싶다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빨리 돌아가는데도 기적적으로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달려있는데도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그 시각을 여러분이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창조자 하나님 못 만나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 눈을 여러분들이 한번 뜨셔야 돼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존재가 바로 예수,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미스테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세 가지가 가능성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얼토당토하게 그냥 자기 4대 성인으로 좀 올려놓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4대 성인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갖게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선택이 그거다 이거예요. 왜?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모든 게 이루어진 역사를 보니까 성경은 다 사실이구나를 알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든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게 해서 결혼하게 해서 또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돌아가도록, 또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모든 사람의 직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말씀의 법칙이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랑의 법칙을 세우는 대로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직업, 기업가라든지 장사하는 사람들, 뭐 물건 만드는 사람들, 교사, 정치가, 선생님, 뭐 모든 사람 다 이웃사랑을 열심히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심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말씀의 법칙대로 이 세상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자, 타락했던 사람이 말씀으로 잉태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동정녀 탄생이에요. 모든 사람이 동정녀 탄생합니다. 지금 이제 혈육으로 난 사람은,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그게 동정녀 탄생. 모든 사람이요 새롭게 동정녀로 탄생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참 엄청난 사실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하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우리 엊그제랑 어제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거룩하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을 수면에 운행하시니 할 때 그 말과 똑같아요. 덮는다는 게. 그리고 옷자락으로 보아스가 그 룻을 덮어줬을 때, 그 신부로 삼을 때 그 덮는다는 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덮고 보호한다는 게 다 그 뜻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새로운 창조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는 혈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는 자들이,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와 같은 예수를 맏형님으로 하는 동생들이 된다. 그게 인류 역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나도 말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나도 말인 존재고, 말을 통해서 사랑을 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드신 것처럼, 이제 내가 자연인으로 난 내가 예수란 분의 동정녀 탄생의 그런 그 기적의
흐름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법칙으로 내가 혈육으로 나지 않고 말씀의 법칙으로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거를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기적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학 법칙하고도 연결된다 이겁니다. 과학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다른 그런 새로운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붙임바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도 여러분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곧 마칩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자, 객관적으로 보면 50대 50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50대 50 맞죠? 있거나 없거나죠, 그죠? 천국 지옥 없어 하고 딱 죽었는데 지옥이 있었어. 불구덩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 꽤 높은 퍼센테이지였는데 내가 무시하고 살았네. 아이고 다시 이제 세상에 가서 50% 있는 줄 알고 내가 믿고 다시 이제 조심하고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겁니다. 자, 신이 있다면, 자, 신이 있다 없다도 50대 5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자 보세요. 만약 신이 있다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 온 우주를 만들고 내 몸을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거 보면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온 우주에 정교하게 돌아가는 이 법칙을 봤을 때 인간 지구에만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기록해놨다가 죽은 뒤에 지옥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용납한 거니까. 허물을 용납하고 부족한 걸 용납한 건 완전하신 하나님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죄 지을 때마다 바로 죽여야 되는데 사랑으로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가 죽고 나면 바로 지옥 보냅니다. 제가요, 이게 아니면 제 손에 함부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정치인이 이거 말했다가 옛날에 곤혹스럽게 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 믿지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뭐 불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종교, 신화, 전설에 다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적이라는 게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활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정녀로 나야 돼요. 성령에 잉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이 미리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부활도 예수님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부활할 거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 불사의 몸을 입고 형벌 받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사망의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게 동정녀 탄생에서 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흐름을 잡게 됐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란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양대 기적이 바로 내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내 이야기더라 이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나서 혈육으로 났다가 그냥 예수님 못 만나고 죽은 여자의 몸에는요, 월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에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내가 한 달마다 이 난자에서 이게 만들어져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자 생명을 못 받았어. 그럼 이게 유실돼 버려요. 그게 월경입니다. 한 달마다 있어요. 이게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자연인으로 났다가 정자를 생명을 못 만나면 유실된다. 지옥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으로 가버린다. 매일 여자들은 몸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너 자연인으로 살래? 동정녀로 다시 태어날래? 동정녀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구원의 약속의 말씀 믿고 새롭게 성령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날래? 말씀으로 거듭날래? 어떤 거 살? 그럼 넌 생명의 부활을 할 거야. 자연으로 가잖아?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히 지옥,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으로 갈 거야. 왜? 네 죄가 있잖니. 나는 죄는 어떤 것도 털끝만큼도 죄는 절대 용납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형제들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이 미친놈 한번 했는데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틀끔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 홀이 한 올 작은 거 하나도 절대로 하나님 용납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오늘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좋은 뉴스입니까? 안 좋은 뉴스입니까?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받는다고 하는데도 50대 50,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신이 있는지 없는지 창조신이 있는지 50대 50인데 나는 50을 택할게. 없는 걸 택할래? 천국 지옥 없는 걸 택할래? 신이 없는 걸 택할래? 네, 택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근데 눈 뜨고 나면 다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이 있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모든 신화와 종교, 꼭 기독교만이 아니고 모든 불교니 힌두교니 뭐 이슬람교니 모든 신화와 종교와 전설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에도 나와요. 아주 시커멓고 냄새나는 엄청난 독한 역한 냄새가 나는 썩은 방 이렇게 나와요. 하데스, 헤이데스, 하데스가 헤이디즈가 그 지옥의 신을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신 이름이에요. 헤이데즈, 하데스가. 그게 음부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로 하는데 하데스가 원래 음부의 신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 택하실래요? 자, 여기 오늘 결론 어느 거 택하실래요, 여러분? 어느 거 택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이 지구가 우연히 됐고 우연히 만들어졌고 이 지금 24시간 정확히 지켜져서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는 우연히 된 거야. 신이 어디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천국 지옥이 있을 확률 50대 50이라고 하는 50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저는요, 제 솔직한 심령은요 1%만 있어도 저는 절대로 지옥 안 갈 방도를 이 땅에 있는 동안 구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0.0001%라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는다라는 곳이 있다면 절대로 저는 이 7, 80년 동안 짧은 생애 동안 이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거예요. 많은 사람,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구원을 그렇게 중시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아하, 저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특히 지식인들, 뭔가 굉장한 아젠다를 갖고 자기의 어떤 뭐 하려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별로 그렇게 이 크나큰 구원을 등한히에는 어찌 피하리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이 좁은 문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딴 게 더 좋아, 딴 가치가 더 좋아, 더 높여져 있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데 그건 별로 안 커. 이제 옛날에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그거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냈더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천국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 사람이 가서 온 가사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 그 밭을 샀어요. 왜? 그 보화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천국 소원하지 않은 사람은 너는 내가 온 몸을 들여가지고 너 구원시킨 거 그게 그렇게 가볍게 보이더냐? 너는 아니야. 난 그렇다고 온 가사를 다 팔았어. 제 가지를 다 팔아버렸다.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왜? 이 7, 80년 짧은 기한된 기간 동안에 이 영광 아무것도 아닌 거 영생을 얻는 이유에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전요 성경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계속 보여요. 이랬구나 내가 헛배웠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예수님이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근데 그 건져놓으니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인 중에도.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이건 희미한데도 그냥 그건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내가 좁은 길 가고 있느냐? 내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나를 안아줄 건가? 늘 말씀으로 확인하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기도문을 하나 좀 읽으려고 합니다. 기도문을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읽으실 분들 읽으시고, 그렇지 않을 분들은 원래 나는 영접했다 하는 분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다 눈 감으시고 제가 쓴 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 안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껏 나를 모티에서 지으신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살아온 지난 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채로 상실한 마음 그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요, 영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과의 잃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을 확정해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며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